창세기 17장 9절부터 27절인데 좀 내용이 길어서 일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14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이 언약의 확증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다 알다시피 할례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이제 잘라내는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제 포경 수술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이제 신체에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이 언약의 영원성을 이제 확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할례를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하죠. 12, 13절에 보면은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사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영원한 확증을 위해서 할례를 요구하는 건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직계 가족,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그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과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징을 이제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꿨듯이 또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이제 바꾸도록 해서 그 언약을 더욱더 이제 확증을 시키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반응은 뭐였냐면은 의심이었어요. 의심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뒤 내용을 보면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자신은 물론이거냐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은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는 이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할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남성 성기의 이제 표피를 이제 잘라내는 거죠. 포경 수술인데, 그럼 이런 풍습이 히브리 민족만의 독특한 풍습이냐? 사실은 그렇진 않고 고대 근동사회에서 모든 부족이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일부 부족에서 이 할례는 이렇게 풍습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 할례는 어떤 의미로 이루어졌냐면은 이제 성인식과 관련된 각 부족마다 이제 성인이 되는 나이는 다 다르겠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떤 성인식을 치르고 그런 성인식의 의례가 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부족은 성인식의 어떤 관련돼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게 이스라엘만의 이제 독특한 이제 풍습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할례를 행하는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한 할례의 시기는 성인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여드레 만에, 그러니까 태어나자만 하면은 뭐 그 사실 안 되는 거죠. 아이가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태어나고 나서 여드레 만에 이제 받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한 이 할례는 당시 이제 고대 근동사의 여러 몇몇 부족들이 행했던 성인식의 맥락에서 할례와는 좀 이제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할례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 아까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희 몸에 이 표식을 세워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즉 몸에 표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몸에 표식을 하면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보다 오히려 몸 다른 곳에 이마에 문신을 새긴다던가, 뭐 손등에 뭐 이렇게 그래 인두로 지져서 뭐 이렇게 표식을 한다던가 이런 게 더 확실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할례는 뭐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얼굴이라든가 손이라든가 다 보이는데, 발등이라든가 이게 보이는데 하면 표식이 이렇게 확 드러나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 몸에 이렇게 표식을 새기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맥락에 더 맞는 거라면은 오히려 그 성기가 아니라 그냥 이런 보이는 몸에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식으로 했던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할례는 거세를 상징합니다. 거세. 그러니까 성기의 표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그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거세, 즉 생식기를 제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식기 제거라는 상징으로 할례를 요구한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추적을 해봐야 될 텐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창세기의 주요 주제가 뭐였죠? 창세기의 주된 주제. 생육과 번성이었죠. 생육과 번성.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포함해서 온 피조 세계에 명하신 것, 그리고 복 주신 것, 피조 세계에 향한 뜻은 뭐냐면은 생육과 번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는 멈춘 세계거나 정체된 세계가 아니라 계속 생육과 번성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이는 그런 이제 창조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명령에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맨 처음 창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육과 번성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후손을 낳아요. 근데 이제 그 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복주심이 큰 위기에 봉착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심으로 그 생육과 번성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 이제 창세기 초반 역사는 점점 더 그런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생육과 번성으로 생명이 가득 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육과 번성을 멈추는, 즉 하나님이 직접 주도적으로 멈추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나는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6장 1, 이게 이제 노아 심판에 대한 그 시작이잖아요. 근데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했다. 땅에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요. 근데 보세요. 땅에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생육과 번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땅에 늘어났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사실은 땅에 늘어났다. 우리는 그 창세기 6장 1절을 그 뒤에 노아 심판과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땅에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 이게 죄악의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면서 명하시고 약속하셨던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 사람이 땅에 늘어났다라는 거는, 근데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는데, 그 이유가 5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생육과 번성을 이제 피조세계, 사람과 피조세계에 명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 생육과 번성이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과 번성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생육과 번성이 단지 숫자만 많이 늘어나는 것, 가득 차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이 생육과 번성이 뭐다라는 것을 더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맥락에서의 생육과 번성인데, 이 첫 인류는 그런 면에서 실패를 한 거고 심판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두 번째 심판이 뭐냐면 이제 바벨 사건이 이제 두 번째 심판이에요. 이것도 한번 맥락이 같은데,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단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자, 이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쪽에서 이동하다가 시나이라는 그 평원에서 이제 이렇게 멈춰요. 거기에서 이제 도시를 건설하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온 땅이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알리고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은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의 시도예요. 도시라는 건 뭐냐면 안정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이 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거는 그런 그러니까 위험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건설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즉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명령하고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4절에 보면은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그 어떤 식으로 유혹을 했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간 거고, 마찬가지로 이 바벨 신화장 평원에서 모였던 이 사람들도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같아져야 된다, 이런 맥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식으로 생육과 번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되겠다, 자신들도 신이 되어 자신들의 방식으로 생육과 번성을 이루고자 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시도를 언어를 이제 흩어버리는 걸 심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택해요. 그리고 또 똑같은 명령을 해요. 생육과 번성을 명하시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뭘 요구하냐면은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태어난 모든 아이들도, 남자아이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할례가 상징하는 건 뭐라 그랬죠? 생식기 제거, 즉 성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물리적 조건은 뭐죠? 생육과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필요한 물리적 조건은 뭐냐면은 생식 능력이죠. 그렇죠? 생식 능력이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성기를 제거한다라는 것은 생식 능력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생식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생육과 번성을 이룰 수 없죠.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새끼를 낳을 수 없는데 생육과 번성은 이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창세기 내용을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계속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뭐 생육과 번성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잘 안 믿잖아요. 계속 의심했던 이유는 또 뭐냐면은 자신과 사라의 나이가 생식을 하기에는 이제 불가능한 나이가 되어갔기 때문인 거죠. 오늘 그 본문 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생육과 번성을 막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은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혼자 소리로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아 있을까? 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웃으면서 혼잣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혼잣말로 그런 쓸데없는 약속하지 마시고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복받고 살기 원한다, 이런 체념 어린 말을 하나님에게 해요. 오늘 그 읽은 본문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신다면 아브라함의 기대는 최소한 자신과 사라의 어떤 성기능이나 어떤 출산을 위한 신체적 조건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내가 100세가 되었는데 사라가 90세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생육과 번성하겠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지만 신체 나이는 20세로 바꿔준다거나, 사라의 그 신체 나이를 20대로 돌려준다거나, 그래야 이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 기적 아니겠어요? 90세가 되었는데 100세가 되었는데 신체의 나이가 20, 30대가 되었다. 그거야말로 기적이고 아브라함이 원했던 게 그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달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식기를 아예 제거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식 기능을 젊은 시절로 이렇게 더 꽃피우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잘라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로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은 아니고 표피를 잘라내므로 그 생식기 제거라는 어떤 의식을 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생육과 번성,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까지처럼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지난주 설교 들은 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육과 번성을 이야기했고, 노아에게도 생육과 번성을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생육과 번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 노아에게 했던 생육과 번성은 생육과 번성하라, 즉 명령이에요.
아담과 하에게 한 명령, 너희는 생육과 번성하라. 그 노아에게 너희는 생육과 번성하라. 이거였다면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생육과 번성은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즉 이전 아담이나 노아에게는 그냥 명령이었다면은 아브라함에게 한 거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즉 이전에는 생육과 번성의 주체가 아담과 노아였다면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는 이 생육과 번성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하겠다라는 맥락에서 생식기 제거를 요구한 겁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더 이상 인간의 뜻이나 의지로는 생육과 번성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요구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을 몇십 년 전부터, 지금 이 시점에서 하자면은 수십 년 전에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안 줬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사라의 차에서 자녀를 주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젊을 때, 그 생식 기능이 활발할 때 자녀를 준다는 거는,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즉, 생식 기능이 생산 능력이 전혀 없고, 심지어 그 껍질밖에 없는 그 생식기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그 가능성 아예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너의 후손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했다. 나는 이룰 것이다. 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생육과 번성은 너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네가 너의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해 가진 조건들은 오히려 너의 생육과 번성을 방해할 것이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고 바벨 사건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질 거고 나는 너에게 생육과 번성을 줄 것이니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고 이게 할례 의식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은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우리에게 생식기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 우리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처럼 붙잡고 있고 이것이 없으면 난 절대적으로 망할 것 같은 그러한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생식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교회 책 읽기 모임에서 로안 윌리엄스의 그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라는 책을 우리가 읽었죠. 이 책은 뭐 읽은 분도 알겠지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즉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 기사에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각 복음서 저자들이 각자의 어떤 시각에서 이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그것을 심도 깊게 다루는 책입니다. 읽지 않은 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그런 그 이야기 있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자주 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는 장면이 여러 나오는데 그 로안 윌리엄스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란 뭔가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의 195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두려움은 이제 가로쳐 놓고 두려움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자에 대한 두려움, 나와 너무 비슷한 것에 대한 두려움, 너무 많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신의 욕망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이 두려움을 여러 가지 더 많이 붙일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을 조건 지우지만 우리는 이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기회란 곧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제거해야 할 생식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일부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란 말인가?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란 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근데 생식기를 제거한다, 할례를 행한다 라는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즉 두려움 없는 삶이란 내가 내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이제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되게 이제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맛있는 걸 먹는 즐거움은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음식을 타인들과 함께 그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즐기면서 먹되 그 음식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거나 자신의 가치를 좌지우지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내가 비싸고 넓은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집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내 존재 가치를 증거하고 타인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갖게 하고 그것으로 삶의 보람을 찾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비싸고 넓은 집을 타인과 충분히 즐기며 누리되 그것이 내 목숨이냐,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냐, 그것으로 내 삶의 성공 잣대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생육과 번성을 본질적 내용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 목록에 많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죠. 돈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 직업, 사업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건들은 현재를 충실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 생육과 번성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으로 필요할 때만 찾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복주시고 허락하시고 뜻하시는 생육과 번성은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복된지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없이 이것저것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이상 헤매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조건들을 충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오늘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들이 또 우리의 목숨이냐, 그것을 더 붙잡고 더 많이 갖는 것이 생육과 번성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되 그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을